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게으름뱅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게으름뱅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그것에 충성되지 않는 것을 게으름뱅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영적인 게으름뱅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뱅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게으름뱅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게으르다, 영적인 게으름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내 삶에 허락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험하고 거친 인생을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단 한 가지 목적은 안일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쫓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동기는 무엇에 의한 것인가를 잘 성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나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쉼, 그것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의 목적이 있지 않다면 챔버스 목사님은 무엇을 우리가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안정과 기쁨을 얻기를 원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통해 복을 즐기려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오늘 내가 많은 것들을 수고했다라는 보상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쉬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뱅이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 삶에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허용했다라는 것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영적인 게으름뱅이,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이르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이르지 못했을 때, 여기서 율법과 계명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이르지 못했을 때라고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의에 의해 율법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이르지 못했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율법을 깨달을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이 율법이 의미하는 율법의 정확한 기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정확한 기능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게 놔둬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속이게 만들어서 그것을 도구 삼아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한 행위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기에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 지켜져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수십 년간 종교 생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정말 이 율법이 나에게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이 이름으로 인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은 매일 교회에 있는 저조차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찬양을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이 율법이 이른다라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그냥 한다고 해서 율법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을 정확히 아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을 정확히 아는 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내가 오늘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 나는 그 이웃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고 그 이웃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었어. 그리고 나는 오늘 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청소했고 나는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물질을 들여서 섬겼어. 이것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육신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나의 설교를 들었다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까지 내가 설교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 율법은 곧 죄에 이르게 하고 이 죄는 곧 사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율법은 죄에 이르게 하고 이 죄는 곧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르게 할 때 우리는 이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성령으로 살면 돼? 그래, 성령으로 살면 돼.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다라고 해서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성령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차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심 앞에 나에게 당면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인다라는 것. 오늘 내가 이 율법 앞에 내가 정말 매일 넘어지는 이 죄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전심을 다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지킬 수 없는, 나는 또 그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율법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는 것입니까? 이 성령에 의해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내 한계에 부닥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죄를 버릴 수 없기에 이 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죄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이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회개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오늘 그럴 수 있었지 이렇게 타협하며 끝나면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에는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이 율법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하심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지 이것은 종교 놀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 율법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머물겠다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서 하나님은 내가 죄지을 인간인 걸 알면서도 왜 이것을 걷어가시지 않는가? 이 상황은 바뀌지 않고 왜 나는 여전히 이것에 반복해서 넘어지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지 그 목적하심 앞에서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영적인 게으름뱅이는 바로 이 씨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의와 천대와 무례함과 불안정한 삶을 겪게 될 때 시험받게 됩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불의와 천대와 무례함과 불안정한 것들을 내 삶에서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실상 내 삶에서 이것들을 행해왔지만 정작 이것들이 닥쳤을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불의와 천대와 무례함과 불안정한 삶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앞전에 말한 이 씨름을 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되겠지 내팽개쳐버립니다. 또한 나의 육신과 나의 영이 회복되어야 돼 라는 핑계로 내 육신을 그냥 안일함에 내박쳐 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쉼이 필요하지만 그 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에 붙들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는 것이지 나의 육체를 그냥 방탕함에 내박쳐 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방탕함에 내박쳐 두는 것은 우리가 진정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이것으로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율법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하심 앞에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내가 씨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것을 1차원적으로 오늘은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 오늘은 어떤 선행을 해야 할까?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육신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과 선행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내가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씨름할 때, 그 질문을 나에게서 놓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비로소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영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깨닫고자 하는 나의 어떤 기준과 나의 만족과 그냥 종교 놀이에 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지만, 조금 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씨름해야 하고 당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당장은 눈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시간이 지나면 곧 우리에게 삶의 열매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낸 사람과 살아내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씨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과 여전히 나는 이것을 알고 있어. 그럼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며 그냥 내가 살아왔던 삶을 똑같이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앞에 우리를 결산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그 물음이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 삶에 이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도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씨름을 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이 우리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